오늘은 그래도 교회가 소망인 이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으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한 도시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역의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박식하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9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의 루틴대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실은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건 항상 유대인이었어요. 이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3달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요, 여러분, 큰 수확이 있었을까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몇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가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는 몇몇의 소수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태도를 배우고자 애써요. 항상 이렇게 다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태도를 유지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야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몇몇의 복음에 반응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훈련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얻은 결과가 아주 놀라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2해 동안 했을 때에 그 아주 소수의 복음에 반응하고 또 복음으로 양육되어 훈련된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이 외에도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지면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눴죠. 우리 할머니 따라 부흥회 쫓아갔다가 저희 만납교회에서 하던 부흥이었어요. 갔는데 어떤 실력 있는 부흥사가 오셔서 진짜 이 말씀을 읽고 손수건을 던지더라고요. 던졌더니 다 쓰러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쪽으로도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날라오는데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면 이상하니까 저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흥황한 곳에,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 현장에 꼭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꼴을 못 보죠. 사역의 현장에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그 현장을 방해하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에베소는요, 뭘로 유명한 곳이었냐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큰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에베소에서는요, 한 달 동안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에베소가 성지예요, 성지.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한 번 이곳에 성지 순례하러 오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러 이 에베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은요, 뭐의 신이냐면 건강과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건강과 풍요의 신, 이게 아데미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건강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몰려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예배했던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엄청난 불상이 있는 큰 절 주위에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바로 상점들이 줄지어 쫙 서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불상들이, 조그만 거, 큰 거, 또 기념품들, 또 거기에 뭐 이렇게 재단에 드릴 재물들을 팔곤 합니다. 에베소도 그랬죠. 아데미 신을 형상한 조형물이나 재단에 바치는 재물 같은 것을 파는 상점들이요, 어마어마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의 소득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니 바울이라는 이상한 자가 이 도시에 와서 저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매출이 줄고 있다 분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고 위협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었다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상인회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우리 1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신인 아데미를 이 바울이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줄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그릇이 지금 빼앗길 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왜 나 공천 안 시켜줘? 왜 내 거 뺏어가?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받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막 나라와 민족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요, 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식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 욕구를 극대화하는 신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즉 사람들은 모두 어떤 신을 섬기냐? 이익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나 아데미아 같은 신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지 모든 신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오직 이익이에요, 이익. 자신들의 이익에 큰 위협을 느낀 이들은요, 격분해서 도시 전체의 소유를 만듭니다. 그들은 2시간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외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에 망정이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아마 바울은 뼈가루도 못 추렸을 겁니다. 밟혀 죽었을 겁니다. 순교했던 거죠.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소요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는 다 자기의 이익이 가장 큰 가치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진료받게 되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데스크로 달려가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할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불평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쪽에 베팅을 하더라고요. 공직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들 분노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실망스럽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죄인의 기본값이잖아요. 죄인의 기본값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문화평론가가 언론에서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 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면 좀 진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신념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만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옛날에 이렇게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저런 이상한 짓을, 상식 이하의 짓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하는데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걸로 진단을 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이란 최고 가치 아래 뭐 인간의 존엄, 뭐 사회 정의, 뭐 진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가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인간의 수준을 폭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 창세기 3장 이후에 펼쳐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것을 철저하게 폭로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절대 기준이 된 인간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내가 선이 되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에 폭력을 행하는 그 인간의 완악함, 심지어 교묘하게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가증스러움. 이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죄악됨을 폭로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낸 장면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릎 꿇고 심지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잖아요. 죄인은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그 죄인이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걸 노골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교묘하고 세련되게 드러내는 그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아데미로부터, 즉 이익이라는 신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성령에 매여 들어간대요. 성령에 매여.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죠. 결박과 환난이 바울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솔직한 대답이죠.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보다 한 사례비를 5배는 더 주고 또 이렇게 제 설교를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 말고 정말 내 설교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부른다고 한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틸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부르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때는 성령에 매여 가게 되죠. 그죠? 저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을 막 붙이면서 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사역이 맡겨지면 얼굴 표정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순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순종하죠.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표현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로 하고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바울이라는 죄인 안에 있는 자기 이익이라는 신을 지금 무력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자기 이익이라는 신을 쫓아 산다니까요. 자기가 주인 된 삶, 자기가 왕이 된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 근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 강력했던 아데미 신, 그 이익이라는 신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까 그 문화평론가가 이익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서 절망을 느꼈다고 했지만 저는 복음 앞에 무기력해지는 자기 이익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망가졌다고 욕하고 실제로 그렇죠. 만신창이가 된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복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의 문제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은요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면 교회가 이 망가진 세상의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잘 세워진 한 사람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이 한 사람의 교회가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목 이상을 감당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해 줘요. 다 자기 이익만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허무한 얘기가 n분의 1 같아. n분의 1. n분의 1로 뭔가 세워진대. 근데 그런 공동체가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누군가가 복음으로 자기 이익이라는 신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그 희생과 양보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어떤 자매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친한 친구들이 여행을 갔어요. 한 4사람 정도가 여행을 갔나 봐요. 여행을 가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한 거예요. 차를 렌트를 하고, 렌트했으니까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보험?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짧은 영상에 어떤 게 있냐면, 야, 우리 이렇게 차 빌린가 n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넣은 거, 그것도 n분의 1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운전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나는 운전하는 수고하는데 나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되게 불쾌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n분의 1 해야 효율적으로 하지 뭐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일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싸우는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또 요새는 그렇다면서요. 어디 이렇게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주당이시잖아요. 말술 들으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 술자리 가면은 그런데요. 막 같이 이렇게 막 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야 얼마씩 카톡으로 보내 한다는 거예요. n분의 1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손 들고 얘기하는데 야 나는 술 한 잔 안 먹었는데 술값에 나도 동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n분의 1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꿈꾸지 마세요. 누가 그 n분의 1의 그 n분의 1 몫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n분의 1 몫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만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누군가가 복음으로 무장했어. 본인이 그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반드시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이 팀 프로젝트 같아요. 팀 프로젝트. 혼자 공부하는 거 진짜 잘해. 여러분 우리 애들 공부 진짜 잘해요. 대학교 가서 다 잘해요 공부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팀 프로젝트. 그때만 되면 다 시험 들어서 와. 왜요? 자기 빼고 아무도 안 한대. 교수님이 이렇게 팀을 짜줘.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발 그런 수업 안 했으면 좋겠대. 근데 나는 교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겠거든. 학원이 아니잖아요. 뭐 공부하는 기계 만들어내는 사람 사는 거를 함께 실습하는 현장이 대학교잖아요. 세상 나가면 더 하지. 그곳에서 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실력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거 배우라고 해놨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내가 남이 해야 될 자료를 수집하고 남들은 다 발 뻗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데 나 혼자 밤새서 PT 준비하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자기 최소의 효율로 많은 걸 뽑아내려는 그 욕망이 다 충돌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곳에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요,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살았던 삶을 와서 나누시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딴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그 직장에 여러분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 남들이 못하는 거 혼자 다 짊어지고 막. 하도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좀 의심이 돼. 진짜 그런가? 그 회사 사장님을 좀 만나봐야겠어. 진짜 그런지. 자기는 혹시 자기가 짐인데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요. 다 직장 얘기만 하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자기 혼자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역할이라고요. 진짜 그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가치는 자기의 이익의 가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가치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건강과 풍요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반대로. 그러다 성도가 한 명 되겠어? 우리 교회. 이게 한 명밖에 없어. 아휴, 참.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DNA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익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유일한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 욕할 게 없다니까.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해도 꼬라지를 보세요. 다 저렇게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이익이 한 방향을 하려면 패거리가 돼서 집단적으로 해먹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던데. 그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DNA를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영혼,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들 싫어해.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자기 시간 뺏기니까, 자기 물질 손해보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안 해요. 안 해.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도 제자를 안 해. 제자 삼으려고도 안 하고 제자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자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 이익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이런 인생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라니까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는 것이요, 억울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양보하고 해도 한 번 하고 끝나지. 그게 너무 속상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이 복을 누렸던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거 붙들고 살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우리 맨날 받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이죠. 더 큰 복이 뭔 줄 알아요? 주는 거라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남들 공부할 거 여러분들이 뭐 자료 다 대주고 팀플하면서 수고하고, 그게 복이라고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2명목 3명목 하는 게 그게 복된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한 명 몫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의 몫들을 다 감당하고 희생하는 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게 복된 거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게 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억울해. 다 속상해. 자기만 수고하는 게 그렇게 복된 길인데 그것 때문에 죽겠대. 가정 안에서도 누가 더 수고하냐 갖고 그렇게 다퉈요. 직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이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저 사람 몇 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 탄식이. 이게 무슨 아데미 씨를 섬기는 신전인지, 복음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싫겠지만 하셔야 된다고요. 저도 진짜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진짜 복이 있어요. 주는 삶이 진짜 복돼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어디서 빌어먹는 인생 말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뭘 하든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내 배만 채우는 사람 말고 또 맨날 누군가의 도움받는 거 아싸 개꿀 하면서 사는 인생 말고 맨날 내 거를 나눠주면서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지난주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런 자신 삶을 나누더라고요. 직원들 월급 다 나눠주고 났더니 이번 달 자신의 몫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건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 직원들 주고 났더니.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메시지구나 생각했어요. 너 그거 왜 하냐? 그 사업 왜 하냐? 먹고 살려고 하냐? 고작 그것 때문에 하냐? 야, 그럴 거면은 그냥 다 때려쳐. 어디 가서 월급쟁이 해. 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건 너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라고 내가 세운 거야. 저는 이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익이 손상되었어도 나를 통해 다른 이의 이익이 채워졌다면 복음의 DNA가 잘 펼쳐지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만약에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 주고 내 것만 채웠다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할 수 있다니까요. 교묘하게. 뭐 회사가 어려워 뭐 하면서 자기 건 다 챙겨. 그리고 직원들 건 안 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이익이 손상되더라도 이 사업체를 통하여 이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직원들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고 이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직장은 복음의 DNA가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어요 진짜? 이때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단지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복음의 가치를 놓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맨날 돈 많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 맨날 능력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주는 진짜 능력을 누릴 줄을 몰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로만 한정되는 현실이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래서 지금 애써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터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아가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무장시켜주고, 또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 정도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최소한으로 불러요, 교회에. 이것도 많이 부른다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 뭐 어떻게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 그 정도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강복교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좀 부족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먹고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먹고 살 수 있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욕하면서 정말 자기가 교회인 줄은 몰라. 정말 자신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비난도 안 해.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다 썩었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나라는 교회를 봐야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실력 주셔서 남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왜 불평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을 주셔서 남들보다 더 희생하는 자리에 섰어. 가정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복된 거지. 그게 왜 억울한 일이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감격해서 남들보다 그 더 큰 감격을 주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인생을 들여 하는 것, 그 복된 거지. 그게 왜 억울한 일이냐. 좀 신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시는 신이 아데미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신을 바꿔보세요. 그럼 인생 바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서 소중한 도구로 불러주셨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로 산다는 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많은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좋은 평판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섬기다 보면 오해도 많이 사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예수 잘 믿는 게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요 정도 믿는다면 굳이 힘들게 교회 안 오셔도 돼요. 1년에 한두 번만 절에는 그렇게 가도 된다면서요. 가서 뭐 연꽃 띄우고 부주 많이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 신으로 바꾸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격이 돼. 다른 영혼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내가 뭐라고?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진짜 감사해. 얼마 전까지 맨날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저.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 가면은 맨날 여러분 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키를 쓰고 밥값을 내려고 그래요. 너무 복돼서. 이 복을 좀 누리자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직장 가서 남들의 몫을 일을 해야 된다면 감사하세요. 거기서 너무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 놀리는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감당하세요. 혹 상대가 진짜 좋은 사람이어서 그걸 미안해한다면 안심시켜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우면 되지. 어? 이왕 해줄 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줄 거면서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자고요. 어?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을 일이 있으면요 밥값 좀 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랑 밥 먹어도요 밥값을 내세요. 왜요? 그게 십자가의 DNA라. 학교에서 내 짝이 여기다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죽는다 할 때 선을 이쪽에 그어주세요. 차라리 더 많이 넘어. 이게 복된 거라고요. 요새는 물론 뭐 책상이 따로따로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주장되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